5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 464장,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난파를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은 공동체의 운명의 회복을 찬양하면서 감사시처럼 시작을 하지만 둘째 부분에서 이 시편이 공동체의 애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이전 시기를 회상하면서 그 자비를 새롭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공동체 탄식이죠. 1에서 4절까지가 주어가 1인칭 복수 대명사로 되어 있죠. 우리라고. 이제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이제 백성들의 집단적인 간구 내용이 있고 5, 6절에 응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편을 예배 중에 쓴다고 하면 회중이 여러 사람들이 1에서 4절을 낭독할 수 있고 5절에서 6절은 제사장들이 낭독할 수 있겠죠. 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네.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이게 다 과거형이잖아요. 돌려보내실 때 2절, 그때 3절 행하셨으니 이렇게 예전에 대한 회상입니다.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떠올리게 합니다. 돌리셨다는 말은 운명을 회복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아니면 또 다른 상황 출애굽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때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꿈꾸는 것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에게는 조금 짐작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가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에 큰 기쁨이 있었죠.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을 좀 찾아보았더니요. 8월 15일, 45년 8월 15일에 일왕의 황복 선언이 라디오로 전국에 방송이 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독립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8월 15일은 유야무야 혼란 속에서 넘어갔고 다음 날 형무소에 갇혀 있었던 죄인들이 석방되기 시작하면서 서울, 그 당시 경성의 시민들이 해방을 반기고 환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가득 실은
트럭 짐칸에 가득 실은 태급 트럭에 짐칸에 사람들이 가득 올라타서 태극기 국을 휘날리면서 막 환호하고 그랬던 사진이 있어요.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 건물까지 거리를 행진했던 그런 사진이 남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탄과 죄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던 구원의 순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얻게 되었을 때 회개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뒤섞이는 그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기쁨이 극에 달해서 웃음을 그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던 거죠.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있지는 않았지만 35년간 그 일본에 의해 극심한 억압을 받으면서 죽지 못해 살아왔던 우리의 국민들이 해방되었을 때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탄의 압제에서 종로를 타던 사람이 강하신 자 예수님을 만나서 구속되어 자유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자유를 얻은 이들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기쁘고 기쁘다. 우리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죠. 이 나라가 해방되었던 기쁨.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이 나라 전체의 기쁨을 떠올린다면 2002년 월드컵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을 때 나라가 다 함께 기뻐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기쁨이 넘쳐서 한 마음으로 기뻐했었습니다. 단지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리를 넘어서서 오랜 기간 국가적 상처를 안고 살아온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성공이 민족적인 자긍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구원의 경험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았을 때 경험했던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기뻤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1에서 3절이 과거의 해상이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즉 간구지 않습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도 포로가 남아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모두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 주옵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방은 네겝, 이거는 네겝. 유다의 남부 지역의 건조한 곳을 얘기합니다. 네겝 지역에는 와디라는 게 있는데요. 와디는 건기에는 물이 없다가 흐르지 않다가 우기에 집중 호우 시에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건천을 얘기하거든요. 건천이나 계곡. 평생 말라 있다가 비가 내릴 때에만 물이 흐르는 건천, 계곡을 얘기합니다. 네겝 지역의 그 와디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건조한 하천바닥으로 있다가 우기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갑작스럽게 급류가 생겨요.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네겝 사막과 그 주변 지역에는 다양한 야생화들이 막 다 피어나서 활짝 피고 평소에는 황량한 사막이 화려한 꽃밭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 시편 기자가 이런 은혜를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메말랐던 그 사막에 갑자기 꽃이 피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겝 사막같이 건조한 이스라엘에 담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셔서 남은 포로를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리하면 사막에 꽃이 피어서 정원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다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옵소서. 메마른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메마른 나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소서. 메마른 내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소서. 예전에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기쁨이 넘쳤던 그 시절 우리 나라, 은혜가 넘쳤던 그 시절 우리 교회, 사랑이 넘쳤던 그 시절 우리 가정, 눈물과 헌신이 넘쳤던 그 시절 내 심령,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도 우리 간구합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앞에 4절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이전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5, 6절이 이제 예배 때에는 제사장이 응답식으로 얘기했을 거라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메마른 현재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한 씨 뿌림과 비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둔다고,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의 내용은 5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얘기잖아요. 반복은 강조를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그 문학에서는 반복은 특별히 강조를 의미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얻을 기쁨의 응답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얻을 것은 단, 곡식단입니다. 그가 뿌린 것은 씨앗인데 그가 얻을 것은 곡식단입니다. 네. 뿌린 씨앗의 수백 배에 이르는 수확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연의 기적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변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 공동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라게 되죠. 평소에 평안할 때는 그런 걸 바라지 못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바라게 되죠. 기도를 하고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혹은 1년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동체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변화는 그렇게 찾아오지 않죠.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부흥의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이나 우리나라의 광복이나 개인의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죠.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면 다음날 바로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었다면 거둘 열매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고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죠. 그때 우리가 누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이전에 그 기쁨에 비견되는 기쁨을 또한 주실 겁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메마른 땅을 보며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크게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나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내 심령, 그 이전에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 주세요. 다시 회복해 주세요. 정말 그 메마른 사막 땅에 꽃이 만발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편 기자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전 역사에 대한 기억,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간구하는 그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나라에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그 부흥의 시기를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 심령을 기억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헌신했던 그 시간을,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시간을, 어떤 것도 어떤 보답도 필요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행했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버지, 꽃이 만발하게 넘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오니 하나님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회복의 시간을, 회복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웃으며 찬양하는 그 시간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은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장관, 차관, 국회의원들, 그리고 6월 3일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랑, 이 나라를 화해로 화평으로 이끌어가고 공정과 정의로 이끌어갈 사랑, 또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사랑, 지금 대통령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에 망가져 있는 것들을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 세운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장관과 차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양심 안에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그들의 섬김을 통해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이가 세워져야 될지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세워주옵소서.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화해와 화합으로 이끌어갈 대통령, 공정하게 정의롭게 다스릴 대통령, 하나님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대통령,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아버지 미약하오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한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기쁨에 넘쳤던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구하오니 다시금 회복하소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